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샬롬 조목사입니다. 오늘은 10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고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답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효도를 떠올릴 것입니다. 효도는 5계명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5계명의 본질은 효도가 아니라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권위입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이죠. 오늘날 사회는 평등,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하다 보니 많은 영역에서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로,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로 자녀와 학생들을 교정하고 교훈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한 개인의 존엄을 강조하여 그 개인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권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로 생각하는 이 풍조의 문제점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다는 데 있습니다. 5계명은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의미와 그 권위에 담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가르치고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청하는 계명이 바로 5계명입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계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이 5번째 계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부모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모는 단지 육신의 부모님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육신의 부모님이 아닌 다른 어른들은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모가 누구인지를 104문답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104문답은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4문답이 부모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님, 나의 부모님은 물론이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5계명이 가르치는 부모는 단지 자기보다 연배가 높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와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5계명이 명하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동료와 같은 각각의 여러 지위와 일륜 관계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연배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위, 아래, 그리고 옆, 그러니까 모든 대인 관계에서 생기는 지위에 대한 의무의 수행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5계명의 핵심은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 모든 지위에 대해 성경적 질서를 실천하라 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할까요? 그냥 단순히 윗사람이니까 그저 순종해야 될까요? 권위에 대한 순종의 근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한 후에 22, 23절까지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어떻게 5계명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요약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께 하듯 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도는 이 본문에서 아내와 남편이라는 동등한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이라는 가장 확실한 권위를 사용하여서 이 모든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성경적인 질서를 가르쳤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관계에서 주 안에서 주께 하듯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리스도께 하듯 이런 말을 사도가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제시한 권위의 사용과 권위에 대한 순종, 서로를 존중하는 성경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그저 사도가 친절히 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왜 사도는 굳이 주 안에서 주께 하듯 이런 말을 반복해서 사용했을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교사, 부모, 또 지자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등 나에게 주어졌거나 아무리 사람들이 선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그들이 그 권위에 오르는 일과 하나님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시는 일,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으시고 관여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되어버리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섭리자시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가 내 아래의 사람, 또 옆에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성경적인 질서를 실천하는 이유 역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또는 내 아래에 두셨기 때문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 안에서 주께 하듯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에 대해 순종함으로써 또 모든 대인관계에서 성경적인 질서를 실천함으로써 모든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권위에 대한 순종의 근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일까요? 104문답은 내 위의 모든 권위에 대해서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잘 실천하는 것일까요? 104문답을 계속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내 위의 권위자에 대한 공경, 사랑, 신실함 첫 번째는 내 위의 권위자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한 합당한 순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가르침과 징계는 윤리 도덕적 교훈이나 그에 의한 징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징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위의 권위자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가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성경에 부합할 때 합당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내 위의 권력자, 내 위의 권위자의 말이라서가 아니라 그의 말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질서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내 위의 권위자에 대한 모든 공경, 사랑, 신실함, 그 두 번째는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하죠. 때로는 악하기도 합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가진 교사, 신앙을 가진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죄성과 인간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화를 잘 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면 입이 거칠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품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성품적인 약점만이 아니라 지체 또는 지적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해서 내 위에 있는 권위자이지만 지식의 수준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내 위의 권위자들의 이런 약점과 부족함이 나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부담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에 부합한다면, 성경의 정신과 성경적 질서에 일치한다면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라는 것은 단순히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불만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튀어나오는 불만을 말씀을 따르려는 적극적인 의지로 누르고 억제하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참고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해서 내 위의 권위자에 대한 말에 순종하려는 반응입니다. 앞서 권위의 근거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권위자의 인간적인 연약함은 순종을 방해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순종의 합법성은 권위자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성경적 선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위의 권위자의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그들의 권세의 사용이 성경에 부합하다면 인내하시고 합당히 순종하십시오. 합당한 순종과 인내, 이 두 가지가 내 위의 권위자에 대한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순종하기만 해야 할까요? 어떤 경우에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해야 할까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권위의 바른 사용이라면 합당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권세의 사용이 아닐 경우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그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권위자가 성경적 가치를 실현한다면 합당하게 따라야 하는 것이죠. 정말 극단적으로 내 위의 권위자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가 실행하는 권위의 수행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다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행사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내 위의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권위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에 그 권위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학원을 오라고 한다.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의 권위 행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부모님들이 주일 예배나 기타 교회의 여러 활동을 빠지고 학원에 가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권위의 사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에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직장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5계명은 사실 4계명으로 늘 고민하는 자들이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 위의 권위자의 권위 행사가, 권세 사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때에는 우린 합당한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내 위의 권위자가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에 그 권위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합당하게 불순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리문답이 말하는 약점과 부족은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품적인 또는 지체적인 그런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을 거스르는 죄는 인내할 문제가 아닙니다. 단호히 거부해야 하고 적법한 질서에 따라서 항의하고 바로 잡아야 할 문제죠. 권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다라는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사실 위의 권위에 있는 부모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가르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르치고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펼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10계명을 받을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라는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까요? 바로 부모를 보는 것입니다. 당시엔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모세가 제사장에게 또 제사장이 각 가문의 어른들에게 이런 식으로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전으로 전달된 말씀은 부모의 삶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 세대들은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자녀들에게 성경은 부모였다는 말이죠. 부모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래서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라 이 의미죠. 바로 여기에서 아래의 사람에 대한 위의 권위자의 자세와 성도의 모든 대인관계의 기초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백사문답이 말하듯이 위의 권위자는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는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징계, 이 두 가지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혹 여러분이 위에 있는 권위자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 그런 삶을 위한 치열한 영적 전투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먼저 모범을 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모범을 보이고 그 모범을 보인 사람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와 같은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죠.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이 이들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어떤 지위에 있든지 권위자 또는 권세자라면 마땅히 자신의 권위를 성경적 가치 실현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이 경각심을 일깨우고 권위자의 성경적 권위 실현에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5계명은 다른 계명에 비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5계명은 명령에 따른 복이 선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이나 5장 32, 33절 등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실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계명의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5계명에서는 이 장수의 복을 어디서 누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디에서 장수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장수한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땅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물론 가나안이라는 지역이 척박한 광야보다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도 맞지만 여기에는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방황하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방황을 멈추고 정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즉 가나안의 영적 의미는 천국이죠.
그렇다면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장수하게 된다,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이 5계명은 단순히 부모님, 내 위의 권위에 잘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계명입니다. 만약 오늘 성도가 모든 대인관계에서 이 5계명을 잘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힘을 쓰고 서로에게 그렇게 권하고 가르치고 또 내 위의 권위가 성경적 가르침에 부합할 때 합당한 순종을 한다면 여러분 그 영역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전도회에서 구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기관과 모임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안식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10계명에서 이 5번째 계명은 단순히 이웃에 대한 계명의 시작을 알리는데 그 시작으로 부모 공경, 효도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 5번째 계명은 괜찮은 어른이 되라거나 또 모든 대인관계에서의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 5계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함께 바라보자라고 요청하는 계명이죠. 5계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효도라는 틀에서 벗어나셨습니까? 효도라는 틀을 좀 깨트리셨습니까? 5계명은 권위와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합당한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계명입니다. 그것이 곧 천국을,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인 맹종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왜 저 사람을 내 위에 권위자로 세우셨을까? 라는 질문,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 위에 권위자가 실력이나 수준이 우리 자신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 그 권세의 행사가 성경적이라면 합당한 순종과 함께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백사문답은 이렇게 마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5계명의 원리는 10계명이 잘 가르치듯이 가장 먼저 가정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넘어서 동료와 또 위아래 관계로, 대인 관계로 확대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권위가 상실되고 또 상실되어 가는 이 시대에 권위의 의미와 그 권위의 바른 사용으로 여러분이 계신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6계명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라는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